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해외에서 기둥교회 예배에 동참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분 중에 한 분이 해외에 계신 분들 또 특별히 자기 사는 지역을 한번 언급해 주면 안 되냐고 그렇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왜 못하겠어요? 미국에 사시는 분, 특별히 알래스카에 사시는 분, 알래스카도 미국이죠. 파나마, 브라질, 여러 지역에서 기둥교회 예배에 동참하시는 분들, 특별히 간다는 말 없이 브라질로 간 정찬성 목사님 잘 계신지요? 스페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아프리카 여러 나라, 그리고 박해받는 지역에서 말씀을 듣는 분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 어머니의 이름이 수산나입니다. 수산나는 19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그 자녀들을 철저하게 신앙으로 훈련시킨 것으로 유명합니다. 아이가 걷기 시작하면 감옥, 병원, 양로원 등을 방문하면서 이웃사랑 정신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녁마다 가족 기도회를 가졌는데 가족 기도회가 끝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아이들에게 꼭 이렇게 말하곤 했답니다. 나는 위대한 사람입니다. 누가 위대하다고 했지? 하나님께서 위대하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시켰다는 거예요. 훗날 웨슬리 목사님은 어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인생의 영원한 스승은 성령님, 나를 만든 분은 성령의 지시를 따른 나의 어머니였다. 하나님은 우리를 천하보다 귀한 사람, 위대한 사람으로 여기십니다. 천하보다 귀한 위대한 사람, 나는 천하보다 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천하보다 귀한 사람입니다.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해보겠습니다. 나는 천하보다 귀하다. 나는 위대한 사람이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귀히 여겨주시기 때문입니다. 혹시 옆에 누가 계십니까? 혹은 혼자 계십니까? 혼자 계시다면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옆에 누가 있다면 손짓을 해가면서 천하보다 귀하십니다. 위대한 분이십니다. 대단한 분이십니다. 한번 해보세요. 천하보다 귀하십니다. 위대하십니다. 대단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천하보다 귀하고 위대하고 대단한 분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귀히 여기심을 깨닫고 세상에 나아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내가 귀히 여김 받는 사람임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귀한 사람입니다. 가슴을 펴시고 당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대한출판문화협회의 통계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동안 59,724종의 책이 출판됐다고 합니다. 그러니 작년엔 더 많이 출판되었겠죠. 이렇게 책이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책을 읽으셨습니까? 어떤 책을 읽고 계십니까? 아무리 좋은 책이 출판되어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책, 가장 귀한 책은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성경입니다. 성경책입니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은 영국을 버릴지라도 성경은 버릴 수 없다고 했고, 웨슬리 목사님은 편직을 해서 스스로를 한 책의 사람이다. 나는 한 책의 사람, 호모 운니우스 리브리, 나는 한 책의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읽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는 것이 신앙생활의 출발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했습니다. 아는 것, 막연히 안다는 수준을 말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인식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분명히 알고 바르게 이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한 번 더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아니, 예수 믿고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아는 거,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는 거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가장 쉬운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하심에 대해 가장 정확하게 알려주는 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 성경을 통해.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 말씀을 듣지 않고 성경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거나 구원에 대해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엉터리입니다. 오늘 본문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했습니다. 감동, 깊고 강하게 느껴지게 하는 것을 말하죠. 깊고 강하게 느껴지는 감정을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에게 깊고 강하게 깨닫게 해주셔서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틀림없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거리를 가까이? 예? 아니 거리만 가까이 둬? 그저 잠잘 때 베고 자고 길 걸어갈 때 성경책을 가까이 두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말씀을 읽으려고 하고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고 그러기 위해 배우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슴에 담고 머리에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살라는 뜻입니다. 본문 17절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쉽게 번역된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자로 준비하게 되고 모든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게 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읽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세상 풍파에 넘어질 만큼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 약해요. 쉽게 상처받고 걸핏하면 주저앉습니다. 저 이렇게 당당하게 힘차게 설교하지만 저도 약합니다. 마음이 약해. 쉽게 상처받아. 그래서 걸핏하면 속상해서 잠을 못 잡니다. 안 들어도 될 소리 들으면 몇 날 며칠씩 마음이 힘들어요. 아닌 줄 알면서도 또 그까짓 거 신경 안 써도 된다는 거 알면서도 저도 몇 날 며칠 마음이 안 좋아요. 그래서 뭐 상처받았습니다. 뭐 억울합니다. 막 이러고 그러는 분들요. 그러지 마. 상처를 뭐하러 받아? 이렇게 말은 하지만 사실은 저도 상처받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혹 넘어지더라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것은 다시 일어날 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시편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붙드신다고요. 여호와께서 붙들어 주신다고요. 붙들어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컴퓨터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편리한 도구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들 모두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컴퓨터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가 자료를 입력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검색하여 우리가 결과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료가 입력되지 않은 컴퓨터는요, 그냥 빈 깡통과 똑같습니다.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가슴 속에, 우리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기억하려고 하고 마음에 담아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고 묵상하고 가능하면 외우기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이 무너질 때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런저런 상처를 받을 때 말씀이 떠올라서 치료하게 되는 겁니다. 시험으로 다가오는 대적들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버틸 힘을 주고 영적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은요, 규칙적으로 식사합니다. 때가 되면 배고파지는 게 정상입니다. 나는 하루 종일 배가 안 고파요. 나는요, 그냥 때가 되면 먹을 뿐이지 배는 안 고파요. 그래서 어떤 때는 한 끼도 먹고 어떤 때는 두 끼도 먹고 또 있으면 세 끼도 먹고 배가 안 고파요. 그 사람 정상일까요? 밥 먹어야 할 시간에 배고프지 않은 사람은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는 몰래 먹었거나 둘째는 병들었거나. 몰래 먹지 않았으면 병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배가 안 고프지. 저는 먹을 시간을 놓치면 배고파 불편합니다. 아침은 7시 전후에 먹는 게 좋습니다. 점심은 12시 땡 치면 먹고 저녁은 5시 반쯤 먹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배고프고 아주 예민해집니다. 날카로워져요. 배가 고파서. 사람도 이런데 건강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지 않았는데 영적 허기를 느끼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영적 건강 상태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건강한 성도라면 말씀을 들었어도 또 듣고 싶고 읽었어도 또 읽고 싶어야 정상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은혜는 물과 같은 것. 따라합니다. 은혜는 물과 같은 것. 물은 마셔도 계속 마셔야 하잖아요. 은혜는요, 받았어도 계속 받아야 하는 겁니다. 나 한 번 은혜 받았어. 그래서 다시 안 받아요? 물처럼 마셨어도 또 마셔야 하듯이 은혜 받았어도 또 받아야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은 밥 같은 것.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은 밥 같은 것. 밥은 먹었어도 때가 되면 또 먹어야 합니다. 말씀 들었어도 읽었어도 또 듣고 또 읽어야 합니다. 그래야 정상입니다. 그렇게 물같이 마셨어도 밥같이 먹었어도 은혜는 또 받고 말씀은 또 먹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묵상하면서 영혼의 허기짐이 없어야 합니다. 입맛이 없어지는 거 건강하지 않다는 증거죠. 입맛이 없어요? 어딘가 아픈 거예요. 문제가 생긴 겁니다. 말씀에 입맛이 없어졌어요? 한 가지로 답할 수 있습니다. 마귀가 틈타기 좋은 때야. 왜? 그 사람 영적으로 병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영의 양식 말씀을 계속 공급받지 못하면, 영적으로 배고프면 반드시 마귀가 틈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영의 양식을 늘 채워야 합니다. 부족하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온전케 하는 능력을 갖추게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은 결코 교만하지 않습니다. 능력을 갖추었다 해도 그 능력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반복해서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뭐하라?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어떻게 하시리라? 높이시리라. 잠언 16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신명기 8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교만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교만하면 심지어 하나님이 하신 일까지도 자기가 한 것처럼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교만을 멀리하고 겸손할 것을 가르칩니다. EQ라고 하는 개념을 처음 발표했던 심리학자 다니엘 골맨은 우수한 인재가 모이는 것으로 알려진 미국의 통신회사 AT&T사의 벨 전화연구소의 고위직에 머무는 사람들, 아주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인재들만 모인다는 연구소에 고위직까지 올라간 사람들이 도대체 얼마나 뛰어날까, 머리는 얼마나 좋고 능력은 얼마나 대단할까, 그것을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조사해 보니까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이 함께 입사했던 사람들보다 뭐 지능이 뛰어나거나 입사 성적이 뭐 뛰어나거나 뭐 탁월한 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떠오르는 별이라고 불리면서 주목받고, 야, 저 사람 대단하다, 뭐 성적이 1등이다, 굉장하다, 이런 평가를 받으면서 입사했던 사람들 대부분은 중도에 탈락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대단한 실력을 가졌던 사람, 성적이 좋았던 사람들은 대부분 탈락하고, 어떻게 평범했던 사람들이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을까? 머리는 좋고 능력은 있었지만 이 탁월했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주장을 강하게 내세우고 동료들과 협력하지 못하고 상사와 자꾸 부딪혔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머리 좋고 탁월한 능력을 갖기는 했는데 교만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법입니다. 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앞으로만 가기 때문에. 이게요, 생각이 많고 자기 뜻대로 해볼까 하고 뭐 똑똑한 척하니까 좌로 우로 치우치는 겁니다. 좋은 날 자녀들을 만났을 때, 손자들을 만났을 때, 또 지난 명절에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무엇을 선물하셨습니까? 아이들이 무엇을 주니까 좋아하던가요? 장난감 주셨나요? 옷 사주셨습니까? 돈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야 합니다. 자녀들의 마음에 평생 두고 살아갈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야죠. 여러분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부모님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해주시던 말씀이라고 기억할 수 있는 말씀을 주어야 했다는 말입니다. 저는요, 제 아버지로부터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을 받았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않은 삶이 되어야 한다.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한다. 부끄럼 당하지 않아야 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담대해진다. 부끄러운 일 없으면요 담대합니다. 여러분 운전하다가 길에서 경찰관을 만났는데 가슴이 철렁합니까? 왜 그렇죠? 헛짓이 있어서 그래요. 조금 전에 과속을 했거나 조금 전에 신호 위반을 했거나, 그런데 속도도 잘 지키고 신호도 잘 지킨 사람은 경찰관을 봐도 별로 두려움이 없습니다. 부끄럽지 않아야 담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해라. 주님을 높이는 삶이 되어야 한다. 부끄럽지 않게 살아라. 그래야 담대할 수 있다.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도록 노력하는 삶이 되어라. 저는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용돈은요 쓰면 없어집니다. 장난감이요 가지고 놀다 보면 망가지게 됩니다. 그럼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기억 속에, 가슴 속에 새겨져서 오래도록 삶의 지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도록 이끌어줍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도록 이끌어줍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고, 자녀들도 말씀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무엇으로 가르쳐요? 말씀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말씀을 자꾸 가르쳐야 됩니다. 교회 와서 또 혹은 영상으로 설교 말씀을 듣고 그러고 끝나면 안 돼요. 듣기 싫어해도. 오늘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 알았지? 밥 먹을 때라도 한마디 해주세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라도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세요. 설교 맨날 혼자 듣고 그러고 가면 뭐하냐고. 물론 마음에 새기고 머리에 기억하며 자신이 영적으로 바르게 서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들은 말씀을 전해야지. 말씀을 가르쳐야지. 말씀을 드러내야지. 말씀의 터 위에 굳게 서서 저 높은 곳을 향해 가는데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말씀을 단단히 붙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믿음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사는 승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묵상하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터 위에 굳게 서 저 높은 곳을 향해 가는 믿음의 주인공, 승리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배드리며 정성으로 예물 준비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정성스러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봉투에 담아 교회에 올 수 있을 때 드리려고 준비한 이들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보낸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삶의 현장에서 물질 때문에 죄와 타협하지 않는 넉넉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 때문에 눈물 흘리지 않도록 성도들의 가정과 식탁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